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했고 그 다음에 보기에 심히 들어왔다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노아의 가정 외에 멸망시켜 버렸을까? 세상 말로 싹 쓸어 버렸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온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자기 모양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가정사나 직장, 더 나아가서 사업장, 일터 모든 것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사람 땀 흘려 일하며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 어떤 뜻이냐면은 약속,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약속, 언약을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깊이 그 단어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얼짱 몸짱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짱 몸짱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문명이 과학에 발달된 나라가 됐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모든 물질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바로 지구는 정말 끝납니다. 물론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될 때 하나님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모든 과학 물질 문명이 바로 우리 살기에 편하게
발달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 지식, 사람 권위,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이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창조한 사람들을 6장 7절에 보면은 지면에서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씨를 남겨놓고 왜 노아는 믿음의 씨를 남겼는가?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요 의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의 치적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합니다. 그 은혜 받은 노아를. 그러면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를 말합니다. 방주 크기를 말씀합니다.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면 300규빗이면 135m, 길기가 135m, 넓이가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 30규빗입니다. 약 한 6층 내지 7층 되겠죠. 이런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명령대로 노아는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가정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보면은 본문의 1절입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히 싹 쓸어버린다겠죠.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노아를 통해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이 세대에서 너희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겁니다. 노아의 가정만을 구원했던 건 물론 6장 이 8절 9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노아의 신앙은 완전하고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론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도 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열정과 열심을 다 산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쌓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까? 아니면은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내가 유명하고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너 올바른 사람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쾌락과 육신적인 소욕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흔들리지 않게 사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자입니다. 보면 올바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신장로, 도로. 그런데 도로를 떠나서 빠른 길로 간다고 해서 차가 논두로 가보세요. 강을 건너가 보세요. 차는 빠져서 움직이도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리 가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차를 타고 길이 아니면 그건 빠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굽어 가더라도 하나님이 놓아놓은 길, 높은 산을 올라가더라도 도로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굽을 때는 굽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올바르면 올바른 대로 가야 되고 말씀이 어덕같이 그야말로 이 높은 길에 가면 그 길을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은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했을까?
로마서 3장 23, 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대속, 속량,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너희를 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너희를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들도 그렇습니다. 쌍손을 들고 너는 죄인, 너는 죄인, 너는 죄인,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칭의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대법원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무죄 선고 내렸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과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세상 말로 심란한 삶, 속된 말로 개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새기면서 그런 방주에 들어간 동물은 2절에서 암수 7쌍씩 그 씨를 지면에서 유전해라. 암수 다 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씨를 지면에서 유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날을 알려줍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은 40주야 내가 비를 낼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죠. 앞으로 7일, 일주일 남았다. 먼저 노아에게 계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비는 40주야다. 일주가 한 달이 4주입니다. 한 달이 4주. 그런데 40주 하면은 10달이지 않습니까? 10달에 비가 얼마나 왔냐면은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는 일주일만, 아니 3, 4일만 비가 쏟아져도 난리법석이 일어나 버린데 한 달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앞으로 대해줄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 즉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으나, 즉 세상 말로 많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훈련을 당한 후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 자신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고 온전한 믿음 생활 못했을 때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은 조금만 눈을 팔거나 조금만 자로나 치우치면 곧바로 막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에도 13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430년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는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너희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된 날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했던 400년이 지나면은 너희가 4대 지나면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는 모든 것들을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심효망측합니다.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신앙은 이 7장 5절에도 그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습니까? 준행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은 어떤 환경 관계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핵심 구절인데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권고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풍부에 처하며 가난에 처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나가노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의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되어진 모든 일정들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되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 맺어지는 열매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더 나가서 골로새 3장 15절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에 12장 가면은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 계속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역사적인 과정으로 주위에 비가 오고 춥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충만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주인공으로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홍수 때 노아의 나이는 6절 보니까 6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7절 봅니다. 읽어봅시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부인 하면은 몇 명이에요?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8명이. 이와 같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아, 그래.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순수한 믿음의 바로 유산을 남겨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입니다. 8장, 9장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와서 생육번성했습니다. 11장에 뭐 했습니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절이 가라가면서 자기들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 은혜 받았노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했고 그래서 충성언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좋아 내 자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살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죠. 인간의 마음과 계획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일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백을 합니다. 33장 3절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1.1약이라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일까요? 내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이거 이루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노아가 홍수가 시작할 때 현상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겁니다. 지금 큰 기쁨,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청나게 물이 쏟아졌다. 양동이로 붓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 10달 동안 40주야.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홍수 내린 기간이 12절입니다. 40주야 땅에서 쏟아졌다. 10달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이제 방주 문을 닫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물로 전부 다 차버립니다. 이제 온 세상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동물의 암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은,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문을 닫으셔버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잘 되어보려고 애써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 우리 모든 키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 언젠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고 큰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도 여러분 열렸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닫아버리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시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에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3년은 쏙둑 잘라버리고 잊어버리고 옛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 3년 동안에.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너희들 기도했지 해봐. 여러분 날씨가 덥든 춥든 어떤 계절이 되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막아버렸을 때 그 좋은 환경에도 밖에 나가서 사람도 대면하지 못하고 전도지도 못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을 만들었는데 환경이 안 맞다고, 여건이 안 맞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열어주었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이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그런 바로 세상 얘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총동원일 바로 60일, 50일, 60일 정해서 할 겁니다. 이제는 처음과 같이 그대로 할 겁니다. 모든 사람 초청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많은 사람 모아다가 1년에 2번 적겠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더 크게,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모든 사람들 3년 동안 못했던 것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40주야 홍수 이후에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땅 위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지면의 모든 생물의 상태 23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쓸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6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지하게 관영되니까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라. 하나님 어땠어요? 말씀대로 이뤘습니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창조하고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럼 24절 마지막으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리고 150일 동안 떴으니까 어때요? 다 죽었죠. 이제 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린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 150일 동안 355 5달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그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의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